저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온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의정부에 있는 한서중앙병원 1층에 A씨커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병동, 그러니까 병원 밑에 있는 카페이다 보니까 병동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가끔씩 병동에서 생일잔치나 생일파티 이런 것들을 하면 단체 주문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보통 음료가 한 40잔에서 50잔 사이의 음료를 한꺼번에 주문을 하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처음 하는데 손님은 계속 오고 시간은 다가오고 마음은 졸리는데 이게 뭔가 하나도 안 끝나서 뭔가 컵은 되게 많은데 아무것도 안 끝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노련하게 어저께도 주문이 들어왔었는데요. 45잔의 주문이 들어오면 절대 한꺼번에 만들지 않아요. 15잔씩 꺼내놓고 만들고 치우고 만들고 치우고 그래서 중간에 혹 손님이 와도 제가 음료수를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주문이 와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테이블을 좀 넓게 쓸 수 있도록 가장 합리적으로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가면서 이렇게 음료를 만들곤 합니다. 이거 저의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어서 만들어진 노하우가 된 것이죠. 오늘 제가 경험한 바로 오늘 하고 있는 사자성어죠. 그 뜻은 바로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미루어 새것을 안다.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말입니다. 이게 공자가 했던 말이더라고요. 저는 찾아보면서 알았습니다. 공자의 논어에 있는 말인데요. 그 실제적인 의미는 이렇더라고요. 과거의 학문을 익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익힌 이 학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회한을 가질 때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이제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미래에 더 정진할 수 있다라는 이 교훈들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 왔습니다.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2000번의 실패 후의 전구를 발명한 바로 에디슨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 인터뷰 내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가운데 남은 그 한마디가 바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런 슬로건입니다. 또 오늘날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공한 기업자로 알려진 바로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 그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수많은 회사의 실패 사례를 연구해 왔습니다. 성공한 스토리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또 이런 말도 남겼다고 합니다. 실패는 밧줄과 같아서 밧줄은 목을 매는 데도 쓰일 수 있고 더 높은 봉우리 위로 올라가는 도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인터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역사를 보고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테반의 설교는 우리가 이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많은 교훈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테반의 설교가 참 길어요. 벌써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데요. 지난 2주의 청춘 예배를 통해서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스테반의 설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굉장히 길고 오늘도 엄청 많이 읽었어요. 다음 주에 또 스테반이 참 말을 분명히 누가 많이 했을 텐데도 정말 많이 전해드리면 스테반이 모세의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을 부인한다라는 모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는 공회에서 스테반에게 딱 한마디를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 후에 이어진 모든 내용들이 그것의 답변입니다. 이 스테반은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모세까지 그들의 이스라엘 선조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그 역사들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이며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분도 그 연장선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특별히 스테반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그 40년으로 나누어서 3번에 걸쳐서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해진 이 말씀들은 지난주 마지막에 읽었던 36절에 시작된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의 40년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스데반은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자기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여러 번에 나눠서 보다 보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좀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을 찾아가면서 봤으면 더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겠다라고 그 예언을 선언함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선언합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은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기억 속에 이스라엘 선조들은 모세에게 복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 아니라 그들이 종과 같이 생활하던 애굽을 향해서 그 마음이 향해 있었습니다. 거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지금 광야의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기록했던 그 땅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떠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노예처럼 살았다는 것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때를 추억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향하게 인도할 수 있는 우상을 세우고 섬겼습니다.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증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실패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가운데도 제가 최근에 집에서 운동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기도 하고 휴가를 언제 가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운동 100일 동안 운동을 끝내고 휴가를 가자라는 작은 마음을 다잡고 이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고 푸시업도 하루에 뭐 3세씩 하고 하자 거짓말처럼 운동을 쉬고 있는 저희 모습을 다시 마음을 되게 잡아봤는데 하루 이상 안 가더라고요. 하루 운동하고 그 다음날 안 하게 돼요. 체력이 부족해서 운동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기도 한데 뭔가 이제 마음이 운동을 했더니 컨디션도 예전 같지 않고 심지어 코피까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다가 내가 죽겠다. 운동을 차라리 하지 말자. 운동 안 할 때는 되게 건강해 보인다. 운동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마음을 잡고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 같은 결과를 경험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좋은 습관을 길러보려고 노력하고 다시 한번 책을 읽고 외국어 공부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아마 지금 저와 같이 그런데 이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편안하게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힘대로 살았던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구원의 여정이 있는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이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는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적은 없었을 거예요. 사실은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여기저기 힘들게 살았을 것인데 그것이 미화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억으로 남아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이런 삶을 회상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갑자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모태신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바람이나 나의 꿈, 내가 필요로 한 것이나 어떤 풍요 마음을 뺏길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것들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들을 향해서 자꾸 우리 눈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어 보이는 다른 수단에 우리 삶의 기준을 맞추게 됩니다. 삶을 평가하게 됩니다. 학벌이 어떤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지 이것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낮은 기준이 있다면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애국과 가나안의 번영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시를 남겼던 이 이스라엘 선조들의 모습 동일하게 이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 역시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광야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라는 우리가 이 간단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많이 다른 박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죠.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마라톤과 같이 긴 인생 살아가는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때때로 우리 눈이 돌아가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정표를 보는 삶을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앞으로 나가기 이전에 말씀을 먼저 내가 그 말씀에 있어서 내 삶을 돌아봐야 하는 그런 삶의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큐티 모임을 하고 있죠. 가능하다면 많이 참석해서 정말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이 모임에 참석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 나의 삶의 방향이 어긋나 있고 아니면 말씀이 너무 지키는 것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인 것이죠. 그리고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를 끌어주는 다른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큰 유익이 됩니다. 때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주를 부른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건지올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또한 하나님이 명령해서 만들어진 그 증거의 장막, 광야에서의 그 증거의 장막과 성전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조의 두 번째 실패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지은 집에 거하시기요. 말이 안 나오네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집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했던, 하나님을 마치 그곳에만 있기 원했던 그들의 두 번째 실패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자신들이 재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춰보면 우리 삶에 역시 이런 실패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삶의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좋지요. 우리의 어려운 하나님께 맡겨내는 그런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꼭 들어주셔야 한다고, 이렇게만 해주셔야 된다고 이미 다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할 때 군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 전공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당직 근무를 자꾸 협조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저께 내가 분명히 밤을 새서 서달라고 부탁을 할 때 거절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잣대가 될까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만 그때도 그보다 더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가득가득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일 때가 더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나가서는 되게 현실적이고 더 계산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이제 추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성과를 강조했던 저의 모습이 그때에도 내가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 실패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생각입니다. 딱 하나의 결과인 것이죠. 삶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이냐? 아니면 다른 것들이었냐? 남은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맞는 하나님을 믿는 행동, 천사가 전하는 율법, 행동,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이고 실패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제목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증인의 삶을 살기로 스테반의 설교들을 듣고 그냥 그거 알므로 그친 사람들이 있죠. 을 듣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나를 모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산해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의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적어도 이 산해드린 공회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은 아무도 머무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듣고 머무르는 것을 듣지 않고 신이라는 말처럼 될 수 있는 이 실패의 여기 한번 바라보는 마음을 다시 한번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증언을 증인을 먼저 우리를 위해서